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지난 목요일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한반도가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그때 나라를 지키던 선조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했을까? 그래서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나 또 전쟁으로 피해를 받은 민간인들이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배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 그래요. 오래전 일이라서 이 보상과 배상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잊지 않고 또 희생자들의 노고를 기억할 수 있어야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값진 희생 가운데 이루어진 나라인가 또 되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또 발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상의 선 기능이겠지요. 마침 같은 날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확률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꽤나 속이 터지셨을 텐데요. 우리 대표팀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고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본선 진출이 어려워졌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머지 8팀 안에 들어가야 본선에 진출한다는데 8위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대표팀들에게 원했던 건 월드컵 우승은 아닐 겁니다. 최선의 경기력으로 점점 나아지는 모습,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2002년 월드컵 때처럼 죽기 살기로 뛰는 모습, 그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활기를 얻고자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해요. 그것이 이 대표팀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보상이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되겠습니다. 군인들과 전쟁 피해자들이 받을 보상과 또 대표팀을 응원해서 그들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으로 받을 보상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애쓰고 수고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뭔가를 받는다는 이 보상의 의미는 동일하지 싶은데요. 성경에서도 이 보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 본문에서도 상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상은 예언자의 상과 의인의 상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2주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 억눌리고 지쳐서 마치 목자 없이 길 잃은 양떼와 같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귀신을 내쫓고 또 사람들의 아픈 것을 고쳐주고 허약함을 고쳐주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 참 싫어했어요. 이들이 하는 일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들고 나가는 이름의 주인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 있던 이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들도 싫어하고 거절하고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도 고소하고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제자들을 거부하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그 평화의 인사에 마음이 열렸어요. 그 열린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 그 집에 이루어지듯이 그들이 갖고 있는 병이 고침을 받고요.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환영한 이들에게 이 제자들은 마치 구약시대의 예언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구약 말씀에서 보았듯이 대체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꾸짖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그랬듯이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들은 뭐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냐면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 선포에 반응해서 제자들을 받아들인 그 집에는 구원이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이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하리라. 그렇게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따라서 죄를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의인이 받을 상, 곧 의인의 상을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영접한 자들이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고 또 의인이 받을 상을 받았다는 건 사실 제자들을 위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많은 여행짐을 가져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대에, 그러니까 돈주머니에 금 하나 은 하나도 가져가지 말고, 속옷도 2벌 이상은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여벌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너희를 받아주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 머물면서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찾아온 성인 남자 둘을 거두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집들은 평화의 복음을 들고 찾아온 제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쓸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언자가 받을 상과 의인이 받을 상이 보상으로 주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 보상의 절정에는 4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가 고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작은 사람들이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우리처럼 물이 풍부하게 나는 나라에서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 대수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지역은 중동이란 말이죠. 광야도 많고요. 물을 얻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시원한 물을 내준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물을 한 그릇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핍절한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거절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급히 피하다 보면 시원한 물 한 그릇 마실 여유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시원한 물을 내준다는 건 마치 오아시스처럼 잠시 숨을 돌릴 여유와 또 몸을 숨길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보상을 바라고 제자들을 환영한 것일까요? 마치 상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였다면 이것은 일종의 거래와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그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그 평화의 인사에 반응해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랬으니까 주님께서는 그 섬김을 베푼 집들에게 예언자가 받을 상, 의인이 받을 상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거래로는 받을 수 없는 보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은혜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상이라고 하면 일을 마친 뒤에 받는 대가를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조금 다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먼저 나타내게 하십니다. 전하게 하시고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거의 맨몸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 준비된 집마다 그들이 가게 하셔서 제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보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셨던 겁니다. 마치 이 말씀처럼 말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얘기해 주세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맞아들였을 뿐이지만 그것이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사와 같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왜요? 제자들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자, 정리해 보자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는 자들은 이제 상을 받을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자신을 환대하는 자들을 통해 보상을 받는 이런 상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둘 다 해당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거는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보상 예언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할 때의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전히 그리고 점점 시대가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이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를 환영하고 또 환대하는 이들 곧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그 사실을 되새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외로운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맞아들이는 사람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약한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또 그들을 돕는 사람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까지도 기억하시고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